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인데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더 크신 은혜와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니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들 예배가 우리를 통해 세례를 같이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능력의 주여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내일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냐면 일하시지 않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아버지 하나님만으로 아버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평안한 삶을 아버지 살기를 소원하여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남겨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의 양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며 온전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소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이 아버지 오늘 가운데 이루어질 원합나니 아버지 역사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도우심만 믿고 바라며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 약한 영들 어둠 영들을 몰아내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심령과 예배와 말씀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맡고 괴롭히며 역사로 명들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만 신뢰하오니 아버지 주님께 의탁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뭇가지가 그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모든 과정은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가지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도 아니고 벌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닌 뿌리. 오늘도 우리의 뿌리요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승리케 하옵소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용빈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항상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며 이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간절한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영적 체질의 변화를 위해 새벽을 깨어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은 믿음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반복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반복된 죄와 연약함에도 간절히 주님만을 찾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자녀로서 영적 체질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림자의 뿐이고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영원히 살아있지 않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집중하고 순종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교육기관마다 겨울 수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청년의 이르기까지 수련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이 있습니다. 저를 맞이하여 떨어져 있던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며 자유이며 능력임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다툼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아멘. 오고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같이 좋은 밥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뿌리내려 순종의 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전하시는 사명의 신과 능력과 건강과 평안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입술로 드리는 호산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 몸이 거룩한 상대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3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웃음 변하여 내 노래 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드려진 예물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물에 단비를 내리듯이 오늘도 메마르고 차갑고 단단해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우리의 심지를 강건하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옵나니 조상의 신도 이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를 보호할 자 없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능력이시오 모든 것 되심을 믿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 모든 귀신과 어둠과 세상의 영들을 몰아내시고 주님만이 찬양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옵나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물질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을 만한 풍성함으로 아버지여 채워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요 물질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 만한 거부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와 비전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더러운 바이러스와 더러운 세균과 온갖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위험으로 공포에 떨고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 풍랑 위에 그 폭풍 위에 그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 위를 걸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 또한 환경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재난을 다스리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에 공로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괴롭히며 두려움과 사망과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악한 괴계와 더러운 질병의 영들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묶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며 오늘도 온갖 질병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는 악한 괴계와 더러운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할지어다. 모든 세포와 조직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심령과 생기는 살아나며 온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약하오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강건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이루신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해지며 이 나라의 이 민족이 더 거룩하여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그 거룩과 완전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흥건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나라와 열방을 복음 들고 쓰임받는 거룩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삶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위로와 자비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군생하는 우리 청년들을 찾아가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찬양대에 심령과 영혼과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늘문이 열리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며 성도들의 심령이 열리고 아버지의 몸과 마음과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주님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의 오장육부와 몸과 마음과 심령과 성대와 영혼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만 전하게 하옵소서. 듣는 이들의 귀를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을 기경하여 말씀이 심기우게 하옵소서. 귀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새해를 시작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 이미 새해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승리하시는 오늘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에 한복판에 있고요. 그래서 많이 인원수가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앞자리 그리고 뒤에 의자에 앉으신 분 몇 분 좀 덜 앉으신 거 말고는 또 많이 오셔서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가 친척이나 또 관계 만남 가운데 또 세상이 또 술렁술렁거리고 지금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에게는 견고한 반석이요 또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청지기 세미나 계속 진행하고요. 우리 가족 환영식 우리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월상 예배 월상 예배 2월 3일 월요일 날 오전 5시에 진행하고요.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에 30일부터 2월 1일까지 교회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광고 끝나고는 청년부 수련회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고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부터는 새벽 예배 시간이 변경되어지고요. 금요 예배 시간도 안내와 같이 변경되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서 변경된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고 또 오래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성으로 깊은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완주기념 선물 잘 아시다시피 알람시계입니다. 알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도 있어지길 원하고요. 또 새벽을 깨워 체질을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로에 주차하신 성도님들 우리 키를 꼭 주차위원께 맡겨주셔서 내가 지금 통로에 주차했구나 기억하시는 분들은 꼭 나가실 때 교육자들에게 키를 맡기시고 사무실에서 가실 때 찾아가시면 식사하실 때나 또 오후 예배 드리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학생 모임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예배 끝나고 모이려고 하니까요. 없는 분들은 빼고라도 오후 예배 끝나고 모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은 셀 예배나 또 다른 모임이 없기 때문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 영상 잠깐 시청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수련회 갑니다. 네, 여러분 저 영상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색하게 만들어갖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막 움직이는 그런 컨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만 좀 꺼주세요. 별 내용도 없고만 계속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청년들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또 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취지를 담은 그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그 기간별 찬양 대회 하실 때 보면 알겠지만 이게 막 다음 세대들이 막 북적북적 거리잖아요. 이 아들이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신앙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관심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김효종 성도님, 음은설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대린이 생일을 감사하며 또 올려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설거지는 남사조와 여사조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취급주의라고 하는 조금은 독특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최근에 한 신문 기사에서 남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멕시코인지 브라질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한 여인이 두 팔이 없는데 미스 멕시코에 나간 거예요. 그 나갔는데 입상을 나름대로 또 했습니다. 그 입상을 하고 딱 기사가 나기를 자기는 팔이 없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나는 원래 내가 이렇게 타고난 내 모습이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정받길 원하고 조금 불편할 뿐이지 나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라고 자신 있게 드러내는 그런 서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조금은 우리 동양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많이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세상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거나 조금 다르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기려고 하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살게 되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벗고 있는 상황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었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자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대로의 연약함,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호소하고 기도하고 선처를 구하며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타냈다라면 과연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 그들 후손인 우리의 인류가 과연 이 삶의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바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간은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포장하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또 찬양을 잘 못하고 요즘은 이렇게 성대가 좀 안 좋아져서 몸만 조금 안 좋아지면 이게 무너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저 자신의 어떤 힘겨운 싸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얻은 깨달음은 제가 제 자신의 있는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감추고 포장하고 강해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저에게 딜레마고 이것이 바로 저에게 숙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을 진흙으로 만든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이 그릇의 특징이 뭐냐? 깨어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부딪히면 금방 깨어져요. 여러분 마음 좀 어떠십니까? 자꾸 깨어지고 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몸도 좀 안 좋은 데다가 괜히 기분이 막 이제 주일인데도 자꾸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깨지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자꾸 두려운 거예요.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데 자꾸 깨어지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좀 괜찮다 싶으면 금방 어긋나고 금방 깨어지고 금방 부서지는 인간관계. 우리의 신앙마저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좀 좋아 보이고 더 나아져 보이려고 하지만 혼자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 비참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하고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꾸 덮고 붙이고 자기 자신을 강해 보이려고 하며 자기 자신이 상처받지 않은 양, 자기는 괜찮은 양, 인격적인 양, 좋은 양, 신앙적인 양 자기를 덮고 붙이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것으로 근데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지금 강해 보이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양 자기를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이 깨진 그릇의 특징은 뭐냐? 버리거나 방치되기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 찬장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찬장도 열어보면 쓰는 그릇이 많습니까? 안 쓰고 처박아 두는 그릇이 많습니까? 처박혀 있는 그릇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처박혀 있는 그릇은 주인이 갖다 쓰기 전까지는 항상 그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사 갈 때쯤 되면 처박혀 있던 그릇은 다 어디로 처박히나요? 쓰레기통으로 다 아니면 재활용품으로 버려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정체성 역시 버림받을까? 내가 소외당하지 않을까?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내가 남들로 하여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이 낙심, 절망, 어둠의 문제를 또 가리우고 자기를 감추려고 몸부림을 치며 호박에 줄 긋듯이 자기의 인생의 스펙을 쌓고 자기를 좀 낮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도 여전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더 나아 보이고 더 강해 보이고 더 온전해 보이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전시키며 온갖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을 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고자 지금도 씨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연약한 존재로 살라는 이야기인가? 늘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늘 소외받고 늘 이 연약한 이 삶의 모습 깨어지기 쉽고 늘 상하고 이 부족한 이 모습을 그대로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담으셔서 완전한 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은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를 스스로 더 좋게 보이려고 노력하려고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배를 담으라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하나님의 권능이 머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을 힘입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보이고 우리 스스로를 낮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우한 이 폐렴으로 인해서 난립니다. 솔직히 영화에서나 봄직한 모습이죠. 정말 영화에서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죽어나가고 그냥 길거리에 실려다니는 그리고 한 도시가 봉쇄되는 일들이 정말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이미 세계 전국 전 세계 곳곳에 이 문제가 퍼져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람들이 막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가 만들어낸 과학, 기술, 문명이 이런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를 못해갖고 우왕지왕 막 갈팡질팡 막 지금 막 지왕은 뭡니까 또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막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인터넷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내 뭐 막 열이 나고 막 힘들어지면 더 공포에 빠지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 취급주의,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여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너무 연약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인정하되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주님의 권능이 떠나가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스스로를 예비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명절입니다. 우리 명절 기간 중에 일가 친척 만나면 서로가 서로를 포장하기에 급급합니다. 지금 연말이라 월말이라 지금 막 통장에 메꿀 것 많은데 야 이러면서 막 용돈 받아라 막 그러고 돌리고 속은 그렇다 가슴은 막 쓸어내리고 하여튼 뭐 집은 뭐 내가 직장은 이렇고 내 회사 사정은 이러면서 요즘 다 안 나간다는데 나는 잘 나가. 그리고 막 요즘 나는 뭐 이런 데 갔어 저런 데 갔어. 저희 과거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김설 집사가 한국전력에 들어갔는데 500대1 들어갔어. 500대1은 무슨 그냥 저기 낙하산으로 들어갔는데 아버지 막 친척들 앞에서 500대1 도대체 500대1은 어디서 들어온 거야. 그리고 막 저는 서울신학대학 들어갔을 때 우리 서울신학대학은 빼고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막 뒤를 그냥 흐려버리고 막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냐? 우리의 연약함을 포장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저도 솔직히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막 이 세상 말로 가오잡고 나는 목사야, 나 담임 목사야, 그러고 나 능력 있어, 나 영빨 있어, 막 권능 있어, 지식 있어. 야, 이게 저한테는 무거운 짐이더라고요. 그래, 하나씩 내려놓자. 때로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매달리자. 이 마음으로 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도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가오잡지 마시고 세상 말로 뭐 있다고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중요한 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능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심하여 사는가. 취급주의, 하나님만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조심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주님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실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에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스레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터집니다. 자꾸 깨집니다. 자꾸 무너집니다. 자꾸 실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면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존재, 온전하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려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만져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다 학교 다니면서 찰흙 만져보셨죠? 찰흙 다 만져봅니다. 그런데 찰흙이 이게 좀 잘 나가는 문방구 가면 부들부들 말랑말랑한 걸 줘요. 근데 저 구석에 되게 안 나가는 문방구가 있어. 어느 날 다른 집이 닫아서 거기서 사면 꼭 이 찰흙을 갖고 가다가 굳어버려. 그래갖고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가 없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찰흙처럼 지금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삶도 이렇게 굳어버린 찰흙처럼 가난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좀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그 상함을, 그 깨짐을 새롭게 좀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그냥 상처받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자꾸 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낫게라도 보여야지. 좀 잘 나가는 것 같이라도 보여야지. 내가 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고집을 딱 피고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루어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가 다 취소되어 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방구에 서선 그런 찰흙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갖다 버려야죠. 방법이 없어요. 굳어버린 찰흙은 갖다 버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소서. 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딱 내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자기의 생각, 의지, 경험, 고집 그리고 자기의 아집으로 꽉 뭉쳐있다가 결국 때가 되면 이건 도저히 못 만지겠구나. 갖다 버려라 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유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몸 누구 겁니까? 그거 봐요. 일부하고 똑같아. 꼭 이제 하나님 거라고 올려드리려면 하면 얘기가 시원찮아져. 몸 누구 거예요? 돈 누구 거예요? 자, 우리 인정은 안 되더라도 말만이라도 좀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의 몸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기업은 누구 겁니까? 끝까지 안 하신 분은 어쩌시려고요? 고전에 그렇게 굳어있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거라고 인정을 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저도 제 시간이 있고요. 저도 제가 쓰고 싶은 돈이 있고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싶어. 그런데 이 돈이 하나님 거니까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써. 그러면 대부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옷 살라고 그랬는데. 옷 살라고 그랬는데. 나 지금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내 집 한 평수라도 더 넓히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내 돈을 쓰기 위한, 내 시간을 쓰기 위한, 내 물질을, 내 인생을 쓰기 위한 계획이 다 머릿속에 딱 굳어져 버려 있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려고 해도 쓰실 수 없는 굳어버린 화석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로 쓰임받으려고 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좀 더 근원적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들의 시간, 그들의 물질, 그들이 하는 삶 다 하나님 거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딱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고자 싶은, 그래서 시간도 자기의 물질도 자기의 인생도 자기 힘대로 쓰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다 하나님 거였는데 막상 세상 것과 육신의 것을 딱 보고 나니 그때부터 욕심이 확 들어옵니다. 이제 나도 내 마음대로 쓰고 싶다. 나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다. 나도 좀 저 욕심을 채우고 싶다 라고는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자꾸 부딪히다 보니 결국 우리는 굳어버린 진흙, 화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삶이 화석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빚으셔서 쓰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다 무산되어지고 굳어버린 화석처럼 지금 단단하게 내 물질이, 내 시간이, 내 인생이 꽉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딱 굳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인생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은 내 거 잃어버린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고, 끝까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것을, 소유권을 의지하고 그리고 붙잡는 인생은 결국 버림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꽉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것을 채우자 하는 마음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결국 4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만져볼까, 저렇게 좀 만져볼까, 이렇게 좀 다듬어 볼까,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결국 그들은 다 버림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거룩한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그런 진흙인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 고집, 내 계획, 내 뜻,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그런 내 삶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부서지고 다시 한번 빻아서 고운 가루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다시 한번 주물럭거리셔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은 화석이라도 하나님이 깨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 좀 부서지셨나요? 노맨이신가요? 완전히 부서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5절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내가 빚어지는 그런 토기장이 손에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고집,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 마음의 결정을 주님 앞에 포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는 주님 손에 항상 놓여있는 그런, 하나님이 언제 나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그런 주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려면 항상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다 있는가를 확인하고 사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붙잡힌 바다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다 있었어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아니 기다려라, 쳐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늘 붙잡힌 받아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다 승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저기 한 여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손을 슬쩍 떠나서 저기 성적 꼭대기에서 여자를 한참 훔쳐보고는 자기 있는 욕심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요, 온갖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께 늘 손에 있어야 될 인생이 잠깐 떠 있었던 그 순간 때문에 그는 무너지고 범죄하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순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지금 스스로에게 여쭤보세요.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뭐가 떨어져 나갈 때 가장 두려운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으십니까? 혹시 부모는 이 자녀가 나에게 멀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돈이 분리되어지고 돈과 멀어지는 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이 자리에서 분리되고 버림받고 떨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경외하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실체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떠나갈 때 가장 두려웠어요. 이따가 오후에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웃음과 감동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웃기는 거 아니면 울리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항상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 2번 보고 2번 울었어요. 여러분, 개도 저렇게 주인과 떨어지면 막 식음을 전폐하고 밥도 안 먹고, 아니 도대체 개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주인과 떨어지면 밥도 안 먹고 죽어갈까요? 나는 저 주인이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니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대체 개 안에도 있는 그 마음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권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은데 하나님,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죽습니다. 우리 그 신앙과 그 고백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멋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신앙 안에서 가장 먼저 된 자는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날마다 연습하여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 크신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우리를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쓰레기가 돼요. 자, 깨지기 쉽고 버려지기 쉽고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미생물 하나에 저렇게 약이 없어 두려웠던 인생,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죽음이요, 사망이요, 절망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를 주의하여 늘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았는가 돌아보시고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더 강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성도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한번 찬양할게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기도 힘겨워합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체도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하신 능력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오니 하나님의 완전하심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담아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함. 주님,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아버지, 그날에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 부족하기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가 있으면 되오니 주여 주님만이 나의 길이요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날에 우리를 이루심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른 것으로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약함과 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되 오늘도 하나님이 보배를 부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저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빚어 주옵소서. 아직도 내 시간, 내 돈, 내 능력, 내 힘, 내 고집, 내 경험,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를 찬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